하나님은 근본에 충실한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일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또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근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에 충실할 때 모든 좋은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본이란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근본이란 한문을 살펴보십시오. 근본이란 뿌리 근의 밑 본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뿌리, 기초, 기원, 근원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없죠. 또 집에 기초가 없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뭘까요? 근본입니다. 근본을 자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스승을 존경하는 아주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 기본과 근본을 잘 가르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과 근본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가르치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무엘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죠. 우리 존재의 뿌리는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온 뿌리가 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근본을 안다는 것은 원 뿌리를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원 뿌리를 추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이 있다면 샘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 있죠. 생수의 원천. 하나님이 생수의 원천이신데 사람들은 생수의 원천을 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생수는 우리 인생의 공급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정기적인 공급, 그리고 영원한 공급, 그것은 원천으로 돌아가던데 그렇게 영원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에 머무는 지혜가 필요하죠.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이 성품은 우리 인생의 자세와 같은 거죠. 어떤 분은 자세가 빼딱해요. 그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품이 삐뚤어진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4가지로 압축해 보고 싶어요. 특별히 4가지 성품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계속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몰락하죠. 역사가 증명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이 마치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공인처럼 생각하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또 잘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소자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잘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세워주기 때문에 사람을 얻게 되죠.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품이 겸손과 순종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가 교만과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순종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축복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비밀이 신명기 18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죠.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순종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많은데 그것은 악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마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우리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정직은 함께 동행하죠. 잠언 14장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다르죠. 잠언 14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성품,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성품, 참 아름다운 성품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은 존중을 낳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멸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하죠. 이 존중이 중요한 까닭은 존중은 존중을 낳고 좋은 관계를 맺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존중은 배려를 낳습니다. 제가 성품에 관한 공부를 한참 할 때 성품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을 책을 보게 되는데 제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성품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의 척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는 성숙한 성품의 표지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남을 존귀히 여기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존중과 배려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은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제가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지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축복을 베풀어 드릴 때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면 제가 꼭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은 강성함의 복을 받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강성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심으로 요셉이 강성했어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요셉이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은 정직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정직자가 누리는 복. 2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뭘까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죠. 근데 정직한 자들에게도 흑암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역경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게 되는, 또 어려울 때도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한 사람과 후손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직함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죠. 또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이나 사람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정직하고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흉한 소문을 듣고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8절의 말씀 응답이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정직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또 자녀들의 생애가 정직을 통해서 행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풍부한 재산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은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 복을 받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에 있으리로다. 신약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부와 재물을 강조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부와 재물이
결국은 따라오는 걸까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이 뭐냐면 농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농작의 법칙 중에 하나는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죠. 농작의 법칙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잘해준 적이 없는 분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조건 없이 잘해주면 그것이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심은 대상으로부터만 거두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원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복을 받게 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물건의 수명을 따져보죠. 일회용 별로 가치가 없죠. 차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길어야 몇십 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의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죠. 정직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직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직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형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모든 나라와 조직과 그 문명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마지막으로 부모의 지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또한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두 번째는 경외함의 축복과 유익을 통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외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공? 네, 어렵지만 성공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전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죠. 이사야 33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시편 30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경외한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말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사는 모습을 따라 삽니다. 곧 부모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이런 말 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어떤 모범으로 경외할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죠. 본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 게 아니죠. 부모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하게 되면 축복이 되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학교 가면 스승님, 교수님,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세요.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교수님들은 자녀들의 지식을 책임지겠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건강, 몸과 또는 정신을 책임지고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또 나누느냐 중요하죠. 또 특별히 소외된 사람을 존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성장이 간다는 것은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존중하거나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존중한다면 그 존중은 굉장히 미숙한 존중이죠. 그러나 정말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분, 성별, 학력, 재산과 상관없이 존경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 기본에 충실하게 원하시죠. 우선순위가 기본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본, 중요한 거죠. 탁월한 스승들은 언제나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간호 지고르라는 분이 유명한 유도 창시자신데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감동해요. 그럼 유도를 전 세계의 무술로 발전시키는 분이에요.
국제올림픽 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도록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죠.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유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땅에 묻을 때 내 몸에 검은 띠를 매지 마라. 반드시 하얀 띠를 매어 묻어야 한다. 무도에서 하얀 띠는 초보자입니다. 견습생이죠. 제자들에게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스승을 존중하시고 또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런 기본적인 자세,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